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한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동물의 피, 즉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 좌우에 발랐을 때 그 동물의 피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진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처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보시고 또 앞뒤도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오늘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믿음의 가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계속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가치는. 한 주간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질문의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얻는다면 우리는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영국 교회에서는 메모리얼 선데이로 예배합니다. 메모리얼 선데이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죠? 영국의 2차 세계대전과 또 영국의 각종 관련된 전쟁에서 희생된 용사들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따로 무슨 전쟁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 올바른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킹 찰스가 LGBTQ 베테랑들의 모임에 가서 거기서 경의를 대표로 왕으로서 표했습니다. 저는 왕으로서 모든 계층을 다 포용해야 한다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왕은 영국 교회, 영국 국교회의 수장입니다. 헤드입니다. 무엇을 수장이 이날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로 더 기울어졌죠. 제가 영국 처음 왔을 때 영국이 꺼주주 하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은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빠르고 뭐 편하고 좀 이 현대적인 것을 빨리빨리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영국에 와 보니까 차가 한 거의 뭐 한 50년 텀으로 서로 막 차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중고차들이. 뭐 모든 것이 다 아웃 오브 데이트 돼 있고. 그래서 야, 선진국이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영국이 기우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느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영국이 이렇게 브렉시트 이후로 경제적으로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영국이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이벤젤리칼한 크리스찬들이 아주 적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생각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믿음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롯은 믿음이 있었으나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다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예비사회도 잃고 종들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집도 잃었습니다. 남은 두 딸마저도 사실상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압과 암몬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그 기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겨우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롯의 모습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롯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추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역사적 사건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연속선상에서 있었던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약 4천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각각 따로 내린 것이 아니라 불붙은 유황 덩어리가 마치 큰 우박이 떨어지듯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죽였던 그 우박 크기만큼이나 아마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멸망의 흔적은 지금도 그 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사해 근처에 98%의 순도를 가진 백색의 유황 덩어리들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땅을 파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울 수 있는, 그래서 수만 개가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한번 가서 그거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화산 폭발로 생긴 유황보다 더 순도가 높은 것입니다. 보통 화산 폭발된 그
속에 남겨 있는 노란 그 유황 덩어리들을 사람들이 채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순도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98% 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 우주로부터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가면 흰색의 재가 유독 많은데 이 재는 유황불이 석회암이나 석회암으로 지은 건물들과 충돌을 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으로 발생하는 칼슘입니다. 황산칼슘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또한 6,00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녹은 건물의 잔해가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잔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비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타나는 흔적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또다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황과 불이 쏟아졌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이 비같이 내렸을 때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현대전에서 핵무기 빼고 가장 무서운 재래식 무기 중에 하나는 생화학 무기입니다. 백린탄이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초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쏘았던 그러한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는데 거기서 화학약품이 인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인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5,000도까지의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꺼지지를 않습니다. 막 불이 붙어서 막 이렇게 끄면 보통 불은 꺼지잖아요. 이 불은 꺼지지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옷을 뚫고 살을 태우는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불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불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폭탄이죠. 이와 유사한 유황탄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진 것입니다. 불붙은 유황이 터지면서 이산화황이라는 가스가 퍼져나옵니다. 이 가스로 인해 사람들이 마시는 사람마다 폐가 손상되며 질식해서 죽습니다.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는 것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가스와 분진이 자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진이 자욱했다는 것은 그냥 흙먼지가 쫙 자욱하게 꼈다는, 연기가 자욱하게 꼈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 분진이 또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또 공중에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숨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이 꺼진 유황 덩어리들은 이어 떨어지는 유황불에 의해서 또다시 재점화가 됩니다. 또 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황은 불에 타면 초콜릿처럼 흘러내립니다. 촛농처럼 흘러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황 덩어리가 탁 머리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쫙 흘러내리면서 불을 타면서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이 스보임 사람들은 하루에 모두 다 이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당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는 역청이 많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황불이 역청에도 떨어졌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어떻게 해서 기어 나온 사람들, 이 불바다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아침에 쳐다보니까 뭐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한 사람도 살아나올 수 없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의 본보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계속되는 역사적 교훈의 사건입니다. ongoing history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불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준비된 불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 불은 땅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의 물이 하늘과 땅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며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주야 동안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거대한 바다와 같은 지하수가 터져 분수같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지구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자,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창조 때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그 물에서 육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디로 없어진 것입니까? 지구를 떠나간 것입니까? 다 증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들이 노아 때에 쏟아져 내려온 것이며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지며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처럼 준비된 불이 마지막 그날에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롯의 때처럼 하늘에서 불붙은 유황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불이 터져 올라올 것입니다. 베수비우스라는 그 화산 하나가 폭발해서 주변의 도시들이 완전 잿더미가 되었죠. 그의 대표적인 도시가 무엇입니까? 폼페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헤리큘레움. 이 두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징조라도 있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유황.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은 징조도 없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온 지구에 마그마가 터져 나오고 지각이 갈라지고 불이 터져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지구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 하늘에서부터 뜨거운 불 붙은 유황 덩어리가 피같이 전 우주를 뒤덮습니다. 전 지구를 뒤덮습니다. 그때 지구는 뜨거운 불에 녹듯이 풀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지막 멸망을 예고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경고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불은 우리 육체를 태우는 불보다 우리의 영혼을 태우는 불입니다. 영혼을 태우는 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불은 지옥불인 것입니다. 부자가 죽자 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불에 사라지니까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은 우리 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육체를 벗어나면 영혼 자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멸망을 피하는 길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롯의 아내, 첫째는 롯의 아내 챙겨야 되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비 사위들, 딸들, 그리고 성중에 있는 롯의 사람들. 누굴까요? 롯에게 속한 하인들, 양을 치는 사람들, 종들, 그리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롯이 나아가서 먼저 그 예비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에이, 장인어른,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롯이 한 번만 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한 번만 전하고 말겠습니까? 그래, 간다. 그리고선 돌아오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계속 진지한 얼굴로 또 설득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건성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데요. 장인어른,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 집과 땅과 사업 다 읽어놓은 거 다 포기하고 내비두고 그냥 이 도시 떠나라고요? 안 됩니다. 라고 어쩌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외적인 증거로 알 수 있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또다시 진지하게 말했겠죠. 그러나 그 사위들은 끝까지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써니데이입니다.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사해 지역이었으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게 환하게 보였겠죠. 한국처럼 산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냥 평지에서 쫙 떠오르는 게 보였겠죠. 써니데이, 오래간만에 써니데이를 맞이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밝아지죠. 오늘 데이트립 나가고 싶다. 야, 오늘 이 같은 날 골프 한번 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평안한 때입니다. 희망찬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라는 감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먹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게 앞에 정리를 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남브레드를 굽고 또 케밥을 매달고 고기를 삶고 튀기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상점마다 문을 엽니다. 주인들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집집마다 아녀자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인들은 가축에게 먹일 것을 먹입니다. 일상의 삶이 평온하게 다시 희망차게 시작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유황이, 그 무서운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의 멸망이 노아와 롯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하루의 삶을 마지막 심판의 삶에 맞추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여러분들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아침에 롯의 집의 분위기는 어떻을까요? 무거웠을 것입니다. 롯이 떠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만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얼굴에 불안함이 보였겠죠. 평온한 척하지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에 둡니다. 모두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지 않았다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더하지 않았다면 소돔성에서 똑같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비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롯과 가족들은 왜 지체를 하였던 것일까요? 롯은 사위들에게 심판을 전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설득되었었던 것입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종들은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가자라면 나오는 것이 종의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 그건 뭐예요? 우리 주인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하인들도 하나도 그것을 믿지 않고 따라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평온한 소돔의 아침입니다. 써니데이입니다. 일상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롯은 이런 분위기에 오히려 동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지은 집과 목축과 사회적인 관계와 지위를 생각하니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딸들의 결혼을 생각하니 갈등이 더해지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결혼은 큰일입니다. 이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간적인 선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른 떠나지 못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며 이리저리 지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에 쏟아지는 유황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 가족들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태도가 성을 빠져나온 롯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굴로 들어가 살게 되는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활송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딸들도 태문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받던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롯은 세상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더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잃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건강입니다. 건강이라는 얘기는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 것만을 위해 건강을 살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건강만을 챙기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미련이 있기 때문에. 롯이 성을 멸망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 때문에.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파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가난 속에서 땅에 대한 한이 맺혔습니다. 땅만 있으면 악마도 부럽지 않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땅을 샀습니다. 이웃과 싸워가며 땅을 샀습니다. 땅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스키르족이라는 유목민이 땅을 싼값에 판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땅을 파는 방식은 좀 특이했습니다.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걸어서 돌아오면 그 밟은 땅이 다 자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1,000루블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돈과 땅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파홈은 계약을 하고 해 뜨는 시각에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비옥한 땅이 내 땅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해가 떴겠죠. 찬란한 해를 보며 희망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해를 쳐다보며 시간을 보며 거리를 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뒤돌아서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뛰었던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뛰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족장 앞에 딱 도착했을 때 해가 떨어졌습니다. 족장이 대단하십니다. 칭찬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 파옴이라는 사람의 코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인이 주인이 죽자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그 땅의 길이는 1.8m였습니다. 땅 한 평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인간의 탐욕을 풍자한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한 수단인데 그 수단이 목적인 생명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탐욕을 자극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하도록 지체하도록 만듭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다음에 라고 사탄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지체하였던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항상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결단하며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믿고 결단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진가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우선하여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하여 선택하십니까? 항상 신앙의 초이스와 그렇지 않은 세상의 초이스가 양쪽이 다 여러분들 앞에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하여 선택하십니까? 우리 중에 모세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으며 그는 애굽의 모든 학술에 통달한 자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서 로얄 패밀리로서 대접을 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며 앞날이 창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믿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여주세요. 24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왕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쉽게 값어치 없게 여기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가치입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 가치 말고요. 내 마음속에 써 있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항상 선택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천국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천국행 티켓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좋은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발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기시어 영원한 생명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롯의 약함을 아시고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중보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신음과 같은 소리로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계속 이 질문이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가치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차라리 팔아서라도 더 영원한 것,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삶의 결단과 의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롯의 손을 잡아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하나님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하나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질 것이며 땅에서 불이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것이 불바다로 변하여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종말에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맞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결단과 의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공의히 여기시고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친히 주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고민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이 질문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그 주님의 비유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롯의 손을 붙잡아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